오늘은 굿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려서 심한 육체적 고통과 또 정신적 아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 고통을 받으시며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단절을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의미예요.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단절의 아픔을 친히 받으세요. 오전 9시, 성경에 이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시간으로 하면 9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 3시간 뒤에 약 6시간 동안 6시로부터 9시까지 3시간,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보면 무덤이 갈라지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던 이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단절되어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난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뭐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도저히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어. righteous.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아직도 살 날이 좀 나보다 조금 더 남았지만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세상에 뭔가 물론 좋은 목적으로, 좋은 선한 목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도 참 많이 생겼지만, 물론 우리 선교사역에 있어서도 좀 많은 선교사역을 확대하고 더 열매를 맺고 이런 욕망이 있었지만, 참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것이 뭐 큰 업적을 이루든지 아니면 아무 업적을 못 이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업적을 쌓고 안 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아무리 내가 큰 업적을 이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가깝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다가가고 있느냐? 그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먼,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서 원수. 그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을 다 헐어버렸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야. 확정. demonstrate. 확정했다. 컨펌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렵게 되었다. righteous.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glory of God.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었던 자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려운 자가 없었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The wage of sin is death.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 죄를 지은 자들은 영원히 사망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아가는 거야. 참 살아가면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한 거야. 성경을 보면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야. 여러분 안개 알잖아. 아침에 가끔 여기도 보면 말이지. 빌딩에서 보면 안개가 쫙 끼었어.
그 비행기들이 내리질 못해. 응? 아유, 저 안개가 언제 그치나. 그런데 보면 1시간도 안 지나서 어디로 얘들이 다 가버렸는지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안개가 그런 거야. 태양이 쫙 올라오면 한순간에 사라져.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안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애착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애착을 두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잠시 후면 떠날 것인데 여러분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왔잖아. 다. 여기 비행기 처음 타본 놈도 있을 거야 아마. 가끔 보니까 비행기 처음 타본 애가 있어. 별나라에서 왔나? 처음 타본 애들이 있어. 근데 비행기 타보니까 너무 좋아. 내리기가 싫어. 이야, 여기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리고 말이지, 거기다가 막 그냥 모든 걸 다 지장해놔. 비행기에다가 막 그냥 자기가 가져온 옷들도 다 예쁘게 커튼으로 만들어 놓고 돈도 꺼내가지고 말이지 막 비행기 저기 뭐야 그 의자 주머니에다가 저축해 놓고 모든 걸 거기다 다 놓고 내린다면 이건 또라이든지 정신병을 가든지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은 얼마나 웃기는 거야. 누가 비행기에다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린 놈이 누가 있겠어. 한 개라도 혹시나 놔두고 갈까봐 막 다 뒤지고 막 오히려 말이지 거기 있는 것까지 다 훔쳐오는 애들도 있어. 막 담요도 훔쳐오고 막 여기 보니까 담요 훔쳐온 놈들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가져가라는 게 아니야. 듣고 거기 놔두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장학관에도 가끔 보면 아시아나 것도 있고 뭐 칼 것도 있고 뭐 이 첫 선교의 시작을 도둑질로부터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얼마나 웃겨. 야, 비행기 안에다가 뭐 기증품을 놔두고 내린다면 다 또라이라고 그러지. 마찬가지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 무엇을 쌓아보려고 거기에다가 업적을 잃어보려고 내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쏟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너무너무 어리석잖아. 그런데 뭐냐,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영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소리예요. 창피한 이야기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가끔 보면 내 자신이 이 세상의 거에 더 몰두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자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빌딩을 2개를 주셨는데 야, 이거 놔두고 가면 어떡하나, 어떤 놈이 어떻게 쓸까, 계속 이제 그런 염려가 되기 시작한 거야. 왜?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야, 이거 빨리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이걸 좀 처분해서 나눠주고 말이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될 텐데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무엇을 제일 많이 이뤄놓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정주영 씨,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떠나질 못하고 있어. 계속 눈만 감고. 지금 6개월 떠났는데 소식이 없어. 갔는지 안 갔는지. 나타나진 않아. 그 얼마나 떠나기 어렵겠어. 수십 조를 갖고 있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나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면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다 저축해놓고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뭐 빈손으로 다 가지 뭐. 빈손으로 안 간 사람 누가 있어.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빈손으로 갈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빨리빨리 보내야지. 빨리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돌아갈 때 보면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통장에 있는 거 다 빼내는 거야. 몇 푼 되지도 않았지만 환율 언제가 좀 더 높을까 막 그냥 1, 2원 계산해가면서 어떻게든 환율 조금만 높을 때 빨리 한국 보내든지 바꾸든지 여기다가 통장에 돈 놔두고 한국 돌아가는 놈이 있다면 아마 이건 또라이 중에 또라이일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거면 그냥 하늘나라로 빨리 출행섭하는 거야. 다 보고 하늘나라에 저축을 해두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거야.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죄사함이요, 어렵게 됨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또 영생을 얻는 이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잠시면 끝. 잠시. 어느 날 보면 문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 말이지. 우리가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알아?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뉴질랜드 지금 우리 학교가 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이 빌딩을 하나님 주신 지 12년 됐는데 벌써 우리 학교에 다녀간 아이 중에 한 5명이 하늘나라 갔어.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 한 5명 정도가 하늘나라 갔어. 이미 젊은 나이에. 빨리 간 애는 중학교 1학년짜리도 간 애가 있고. 여러분 몰라. 너희들 나보면 야 곧 가겠네.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오래 살 수도 있어. Nobody knows.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항상 하늘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선물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야.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에 7마디를 하고 가시 7마디.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이라고 그래. 가상은 가짜 뭐냐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첫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 거야. 나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도 십자가 위에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믿어서 구원받으란다.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 내가 와서 언제 죽을지 알고 언제 죽을지 알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일평생 죄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늘의 상급을 가르치고 있어. 하늘의 상급 받는 자로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성경에 보면 이제 불타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 다 타버리고 어떤 공력도 없이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고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구원에 많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하나님과의 그 영적 단절,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고 이제 너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말이야.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예수 믿어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 빛나는 우뚝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분이 서재에 앉아서 종일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이상하게 본 사모님이 물어요. 목사님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생기지 않았어. 너무 답답해서 울고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깨닫는 데 있단 말이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격이 없다면 내 영적 상태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는 거.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에 감사에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 내 자신을 봐도 갈수록 십자가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는 걸 자꾸 느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십자가가 없는, 우리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강단에 십자가를 붙이면 안 된다 해서 떼어냈어요.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떼어내서 그 교회 가면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 그리고 희한한 것이, 여러분, 이 뉴질랜드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 간혹 있어. 그런데 다 띄어버려서 없어. 십자가가 없어. 교회인지 아닌지 간판 봐야 알아.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제는 처치라는 이름을 안 써요. 센터. 교회라는 이름만 쓰고 이제는 센터로 써. 센터. 비전이 있어. 센터. 뭐 그런 의미야. 이제는 점차 인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 십자가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전 모르겠어. 한국 교단에서 십자가를 띄어낸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어.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시에 그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었어.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아픔이었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과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십자가 안에서 엄청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바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아무리 내가 많은 선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일.
아무 의미가 없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요, 죄사함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지.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거야.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 말로 밖에 표현할 수가.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인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된 것이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비코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비코스.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사랑은 하나도 없어. 부모님의 사랑도 비코스 사랑이에요. 때로는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부모들도 정말 자식이 행패 부리고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부모들도 버려. 경찰에 신고해. 제발 좀 잡아놔서 평생 못 나오게 해달라고 말이지. 저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말이야.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어. 조건이. 말 잘 들으니까 더 예쁘고, 공부 잘하니까 더 예쁘고, 속 새기고 하면 안 예쁘고, 부모의 사랑도 이유가 있어. 남녀 간의 애정도, 이 특히 에로스 사랑은 반드시 비코스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믿으면 안 돼, 너. 특히 연애할 때 그 사랑은 진짜 사기적인 사랑이야. 거기 빠져들면 너희들 큰일 나. 무릎 꿇고 말이지. 꽃다발 줘가면서 그런 인간치고 진짜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 사기꾼들이 더 그래요. 그런데 혹해가지고 평생 그대를 왕비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런 인간치고 왕비처럼 모시기나 그냥 다 식순이로 부려먹고 말이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짓거리 하지도 않아요. 창피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무슨 왕비처럼 모시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안 그래? 여기 보니까 결혼 날짜 잡아놓고도 혼수 때문에 말이지. 혼사가 깨지고 이런 건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되게 미친놈들이지. 그러면 혼수하고 결혼을 해야지. 왜 여자하고 결혼하냐? 혼수하고 결혼을 해야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너희들 한 집 건너 지금 미혼한 가정이야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야 1위. 그건 뭐냐? 세계에서 1위란 말이야. 세계에서 이혼율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 이혼은 안 믿는 인간들 마냥?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목회자들도 많아. 목회자도 나 엄청 많이 봤어. 왜? 결혼할 때 조건을 보고 했거든.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야. 보니까 예뻐서 결혼하고, 똑똑해서 결혼하고, 능력이 있어서 결혼하고, 다 결혼할 때 이유가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문제가 많아. 더 문제가. 더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따져요. 나는 충격적이야. 여러분이 이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나? 그게 결혼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잘해주고 근데 참 미안해요. 우리 예수 믿는 여자아이들 정신이 많이 상해 있어. 응? 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자매들 중에 여기 믿음 있다고 나름 무슨 가정훈련 다 받고 한 이런 애들 그 이상하게 남자애들 키에 그렇게 집착하대. 왜 그렇게 키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 키는 뭐 1m 85는 돼야죠. 뭐 딴 건 몰라도 키는 야 키가 밥 먹여주냐? 너 키 큰 인간 치고 안 신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키 크면 살아있을 때 옷값만 많이 들고 죽고 나면 관값만 많이 들어. 무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거 들고 나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 이야기하는데 조건 보고 결혼하면 너희들 망해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결혼관을 다시 해주겠지만 조건 보고 결혼하면 안 돼. 형제들 똑바로 정신 차려. 자매들 얼굴만 보고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자매들 얼굴 다 가짜야. 저 화장 벗겨놓으면 내가 이 장학생들 오기 전에 항상 그 많은 애들 내가 사진 보면서 얼굴을 다 외웠어. 이름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오는 날 되면 야 넌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안 외워. 몇 년 전부터 포토샵인지 뽀샵인지 뭔가 나와가지고 실물하고 사진하고 같은 애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냥 포토샵을 했는지 얼굴하고 대조해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잘 들어. 정말 이 남자가 진정으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 너희들 이제 남친 만나러 갈 때 말이지 보면 막 화장하고 뭐 가장 예쁜 옷 입고 막 그냥 미용실 가고 난리치고 예쁘게 하고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평생 그렇게 살 자신 없어 너. 어떻게 하냐?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나가란 말이야. 알아? 얼굴 화장도 하지 말고 생얼로 그러다 옷도 말이지 월남 치마 같은 거 신발도 고무신 신고 그러고 나가도 당신이 제일 예뻐. 너가 진짜 제일 예쁘다. 그래 눈에 완전히 눈알이 뒤집힌 애한테 가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 봐.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갔다가 신혼 첫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곱 끼고 막 그냥 침 묻히고 그거 보면 다 도망가요. 미모를 보고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 가면 만족 떨어지지. 이건 뭐야? 결혼 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마찬가지야. 형제들도 그래요. 너희들 형제들 무슨 능력 있다고 능력 보고 야, 그 능력이 언제 없어질지 알아 너? 그 능력이 변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갈 수 있어 너. 능력 있다고 말이지 막 재벌이니 웃자고 하다가 홀라당 망해가지고 다 깜빵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 말이지. 이렇게 이유가 있어. 이유가 내가 사랑했던 이유가 사라질 때에 내 사랑도 함께 떠나버리는 거야. 내 사랑이 함께 사라져버려. 남편의 능력이 사라지면 내 사랑도 사라져. 미모가 사라지면 내 마음도 사라져.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이 사랑의 위대함이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죄의식에 찌달려가지고 일평생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 내 같은 죄인이 뭐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어? 내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뭘 좀 시키면 저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일평생 죄의식에 짓눌려가지고 한 번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미 도저히 소망 없는 죄인인지 알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지.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만해야 돼. 떳떳해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입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적어도 담대해야 된다. 어떤 비난 앞에서, 어떤 정죄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보면 누가 감히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미 우리는 정죄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위대한 말씀 있잖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고통 속에 끌고 다녔으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 Because through Jesu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e law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The law of life of spirit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우리 자유한 거야.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에요. I am righteous.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는 이제 의롭게 됐다. 이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더 이상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일생 동안 의롭게 죄 안 짓고 성인으로 살아도 예수 믿고 정죄받은 사람 근처에도 올 수가 없어. 세상은 그를 성인이라고 칭송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의인이야, 의인.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폐인이 됐어. 장기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떨어먹고 그는 아버지 앞에 감히 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서 밥이라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상거라는 거 뭐냐면 long distance, 너무너무 거리가 먼데, 도저히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먼 거리인데, 이 아버지가 거지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머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귀신처럼 길러가지고, 옷은 누더기 있고, 얼굴은 그냥 때가 누러 붙어가지고 가까이 봐도 잘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서 힘차게 뛰어. 그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절대로 뛰지 못하게 돼 있어. 양반들은 그건 체면을 다 버리는 거야. 자기 체면도 다 버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무엇이나 입을 맞춰요. 그 입을 맞췄다는 원어가 크리센도라는 원어에 보면, 그는 한 번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야. 끝없이 연속적으로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야. 아버지가 한마디, 니 왜 이따오지 됐냐 이 나쁜 놈아, 한마디 질책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비단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켰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지. 내가 어떤 과거의 죄악을 했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어려운 자로 다시 축복의 후계자로 회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간다.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거할 자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 죄인인데 불구하고 사랑해 주니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자인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사랑받는다면 여기 사랑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때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였었던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끝까지 죄의식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산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누가 너희들 감히 정죄하겠냐?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누가 감히 정죄하겠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냔 말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분이에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사랑보다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게 더 귀해요. 내가 보니까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 일평생은 아니지만 나랑 같이 있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물질로 섬기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한 번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게 왼수가 돼버리더라고. 왼수가 돼버려. 이 물질적인 사랑은 아무리 해도 그렇게 가치가 없어.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평생 당근 1불도 남에게 주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으로 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그건 또 평생 또 잊지 못하더라. 참 희한해. 그래서 물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게 더 크단 말이지. 그런데 사랑은 바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지만 된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이 효자가 많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효자가 많아. 참 희한해. 부잣집 아이들은 정말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 옷도 좋은 거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줘. 맛있는 거 해주고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평생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찔찔매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일평생 가난 속에서 찌들리게 고생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 중에 부유 막 심한 이 악한 놈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를 막 때리고 말이죠. 죽이고 말이죠. 그런데 극한 가난 속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효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비록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는 없었지만 내 삶에 많은 고통은 있었으나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 어려움 중에 한 끼라도 먹이려고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수고와 희생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을 보고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내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지. 친히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러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한 언어,
희생밖에 없어요. 희생밖에 없단 말이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글을 적었는데 일사후퇴 때 직접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 부부가 한겨울에 군용집 차를 타고 급하게 피난을 가는데 갑자기 어느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어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다리 밑에 갔더니 한 30세 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얼어 죽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갓난 아기가 있는데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고 본인이 얼어 죽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양아들로 키우면서 아이가 이제 철이 들 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몸으로 죽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그 양부모에게 간청을 하더래요. 내 어머니 무덤에 나를 좀 데려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어느 겨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 무덤을 갔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에 다 덮어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도 일평생 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정말 피부로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함부로 살게 되지 않는 거지. 찬송 작시자 하버겔은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서 몸을 주고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조금만 주의 일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수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내 삶에 참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따위 소리들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신다면 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주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직장도 못 잡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말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몰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저주요, 이게 실패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내가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이 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렸어. 이미 오래전에 망했어요. 저도 이 뉴질랜드에 나이 38세가 돼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한지 몰라. 우리 어머니도 원망하고 왜 나를 서원해가지고 이래 고생을 시키는. 그냥 좀 한전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매를 때리고 죽게 되도록 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시. 나는 신학하면서도 계속 죽어 그냥 하늘 앞에 원망 불평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신학 안 하고 도망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해.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죽게 될 때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누가 오늘이 있을 걸 꿈의 생각이라도 했겠어. 오늘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가 한국 가서 보면 요새 나하고 한전 다니던 그 사람들 다 쫓겨나가지고 오래전에 다 명퇴하고 뭐 하가지고 비참하게. 나도 한전에 있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비참하게 됐을 거야.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주셨단 말이야. 다 주셨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돼. 밝은 영생의 길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내 속에 가득한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과 이 더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내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 믿는다는 게 뭐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모든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함께 죽는 사랑.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여러분도 봤을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몇 장면 나와요. 그 중에 한 장면 중에 스트라우스 부인이 나와요. 남편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침대에 누워서 함께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배가 빙산에 부닥쳐가서 서서히 침몰할 때 우선적으로 누굴 구해줬냐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구했어. 거기에도 장면이 나와. 한 명 한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부터 배에 태워서 보트에 태워서 내보내는데, 그때 이 스트라우스 부인은 자기 차례가 되어서 구명보트를 타야 되는데 그녀는 구명보트를 타려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했던 남편이요 친구고 진정한 동반자, 내 영혼을 위로해준 그 남편을 나는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 나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거야. 당신과 나,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어. 당신과 함께 살아서는 이제 함께 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너 믿음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칼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거니까 잘 새기더라.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을 발표했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그랬어. 죽음.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지 갈림길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전부 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죽음이다.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자, 하나는 모멘토리. 이 모멘토리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둘째는 모멘토 도미니. 이것은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세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 말씀. 이것이 내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를 가장 축복으로 만드는 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느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간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란 말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너희도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if we live to the Lor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you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뭐냐?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너희가 주께 속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라인 홀턴 리버는 유명한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를 내 자신을 아는 길이 어딨냐? 십자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여러분 그게 겸손 같으나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이 없어. 나는 주님께서 죽어주신 귀한 존재다.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어. 여러분 옛날 양반들은 죽으면서까지도 목숨을 내놓을전지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서 그냥 목숨을 택한 거야. 그런데 개망나니들은 가문이 어딨어.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렇게 존귀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젠 더 이상 함부로 살면 안 돼.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